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 계명, 이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계명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읽은 이 1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읽진 않았지만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사랑과 계명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지켜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르쳐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그리고 믿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말씀하면서 말씀으로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천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최고의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대단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사랑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기도하겠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보혜사로 사람들에게 오셨는데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가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 사람들에게 머물러 계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는 너희를 변호해 줄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17절 말씀에 그는, 이 보혜사에 달려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도 하나님, 예수님과는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다른 분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분을 가리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의 영이면서 또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영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바로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부활할 것이다, 부활해서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며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임재가 바로 예수님의 임재이고, 그리고 이 성령님의 임재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도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살아있음을,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조금 지나면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를 본다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은 그리고 부활하시면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은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 그리고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며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나를 알고 내 안에, 그리고 너희 안에,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느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도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마다 넘어짐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 성령님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합시다. 베드로는 때마다 자기의 성격대로 큰 소리를 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 자기의 성격대로 말하고 그리고 넘어졌던 베드로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이후에 사도행전 때 보면은 정말로 그 자기의 성격대로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며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능력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전에는 베드로가 일어나라 라고 외치며 선포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선포했고 이제는 그것을 믿지 못하며 놀라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으로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 가운데 큰 소리로 외쳤던 자기의 성격대로 외쳤던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그 베드로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숨어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격이, 그의 성향이 변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선포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실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크게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말씀들이 우리가 머리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면서 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되어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도, 그리고 이해되게 하시는 분도, 그리고 중요한 것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제 나아갈 방법을,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 필요한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이 당장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은 내 모습에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믿어지게 하시고 이후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더욱더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내기 위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